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2월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 다짐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복받기보다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며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한결같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날이 줄어가고 멀어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사 세워가는 공동체와 모든 주일학교 위에 또 부흥하고 성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문을 밟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저에게 주신 소명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중보하며 교제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전을 나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알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받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실내 마스크 방역이 해제가 됐으므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착용을 하든지 벗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더 깊은 울림이 있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달의 첫째 주일 이렇게 맞이했네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가장 짧은 달이지만 그 어떤 달들보다도 가장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한 달 또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여호와 일의 축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살에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갖 시련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25년간을 인내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삭이 16살이 되었습니다. 집안도 안정되고 전쟁의 위험도 없어지고 비로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의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숲을 사이에 미리 예비해 두신 수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시험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나를 시험한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요,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잘 합격으로 통과하시고 사탄의 유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잘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 시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을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그런 가혹한 요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개 있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돈으로 그를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몸을 가장 아끼는 사람은 헌신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명예에 대한 시험으로 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니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었어요. 그럼 가장 아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 주시고 넘어뜨리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손해보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험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 하나하나를 시험하신다.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그 사람 형편과 사정에 맞게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과 상대방이 당하는 시험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맞춤형 눈높이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11조의 시험을 하십니다. 11조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평생 물질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있어도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헌신의 시험을 하십니다. 여기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진급 시험이 있죠. 신축 건물도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준공 검사를 하시고 중간에 충성의 진급 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헌신의 축복 검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대로 단계대로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믿음과 순종으로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험이든 아니든 간에 시험은 대리 시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리 시험하는 자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시험 보는 것, 이것이 원칙이죠. 대리로 부정시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 1절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시험관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본인이 응답하고 대답함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본인이 시험장을 나가서 본인이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본인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바쁘셔서 다른 분을 데리러 보내신 분 없잖아요. 내가 알바비 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가서 1시간 예배 시간에 내 이름으로 대신 좀 앉아 있어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때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대리 출석, 대리 시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나 대신 우리 집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있고 모임이 있으니까 나 대신 우리 부모님을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말이 안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질 더 이상 바쁜 일은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시급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빠지면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보고, 심적으로 손해보고, 육적으로도 손해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가정적으로도 손해보고, 사업적으로도 예배 빠지면 무조건 나에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잘 알아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쉬운 난이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상급의 별표 한 5개 칠 만한 그런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신 것이죠. 예스냐 노냐 빨리 대답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 말씀 맞는 말이에요? 2번, 3번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다고 늑장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앞세워서 거부하느냐, 그것의 선택입니다. 물론 아무나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었기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일은 오직 아브라함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시험하시는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의롭게 살았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이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목사님은 시험 받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은 시험 받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다른 종류의 시험이 오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 또 소자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 각자에게 맞춰서 찾아오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번제에 쓸 장작과 칼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여 번제단을 쌓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가 정말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다를 때는 항상 어린 양 데리고 왔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오늘 어린 양이 안 보이네요.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 죽여서 불태워 번제로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 아니, 저 어린 것을 백세에 얻은 저 귀여운 내 아들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가서 시장에서 제일 건강하고 튼튼하고 깨끗한 양 한 마리가 부족하면 10마리, 100마리라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으로 죄에 빠져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친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어야만 했던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예수님의 구약의 예표로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살리시고 또 한 사람은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살리셨지만 정작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우리를 죽이거나 고난과 당하거나 시험 들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범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숲을 속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 이삭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즉각적인 응답이며 즉각적인 순종이며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해야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험의 본질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정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지정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그 부활의 날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일이 아닌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자신들의 모임 장소에서 예배하는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들 보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또는 케이블 TV 앞에서 라이브 방송 교회에서 송출하는 그 내용으로 아직도 집안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지정하신 장소인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몽땅 불살라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에 특히 중요한 것, 내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물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졸려서 피곤해서 좀 꼬박꼬박 해도 상관없고요. 조금 좀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도 그건 뭐 큰 문제겠습니까? 제물되는 내 자신이 이 제단에 앉아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행 가느라 예배를 빼먹는 것, 이건 안 될 일이죠. 헌금은 나는 자주 잘 드리니까 예배는 가끔 빠져도 된다. 헌금이 중요하지 내가 뭐 얼마나 중요하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헌금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의 생일날 용돈만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자녀들이 다른 데로 여행을 떠나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불효자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 존전에 나타내 보일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욥은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잔치 중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으시고 욥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제대로 똑바로 시키셔서 예배 빼먹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자녀의 손을 잡고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다 되시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젊은 청년이니까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였고 아들 이삭은 16세의 혈기왕성한 젊은이, 힘으로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칠 수 이길 수 있었고 아버지가 100살이 넘으시더니 드디어 노망이 되셨구만 하며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그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전자전, 믿음의 유전자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청출어람이라고 했으니 부모의 믿음보다도 더 뛰어나고 월등한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니 자녀들 때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아름다운 꽃으로 꽃피우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있었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아들 이삭의 순종만 있었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집안이 잘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열심히 믿는데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대에는 어찌저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임이 그래도 달성이 되는데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질 수 있을까? 좀 심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우리 자녀도 그대로 앉아서 과연 신앙의 대를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 주시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복이 자녀들까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칼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물질로도 칼처럼 순종하고 몸으로도 칼처럼 순종해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하고 미루고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대가 모여 예배하는 가정, 신앙의 유산이 천대까지 흘러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예배에 필요한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고 대신 가까운 곳에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제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헌금을 내가 내었다, 내 돈으로 내가 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 건축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금을 이렇게 바쳤어요. 너무너무나 귀한 그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금을 하나님 앞에 과연 봉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헌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고 한다면 웬 착각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물을 드릴 때에 그 선물값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용돈을 모아다가 그 선물을 사서 자녀들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재물을 마련할 힘과 능력과 건강과 환경과 직장과 일터를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것 드리면서 생색을 내는 것뿐이지 우리가 번 돈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1조가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헌금 낼 돈이 없어 교회 나갈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 제물을 예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예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부흥하고 창대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다 써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였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양을 그 숯불에 뿔이 걸려서 묶여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칭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날까지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예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잔뜩 계획해놓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손 써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독자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후손들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탔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의 덕분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증대하고 또 이렇게 모든 좋은 신기한 발명품들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 덕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배후에서 막강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어떤 교수가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모든 사람들의 민족의 지능을 검사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보상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같이 뛰어난 재능과 기술과 학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그런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불구름 기둥들과 가나안을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고, 바다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범사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잘 합격하여 자손 대대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